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6장 31절 말씀을 시작하여 출애굽기 26장 33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성막 속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에 관한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26장 31절에서 출애굽기 26장 33절 본문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장 31절입니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공교히 수놓아서 금갈고리로 내 기둥 위에 들이우되 그 내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내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장을 갈고리 아래 들이운 후에 정거궤를 그 장 안에 들어놓아라. 그 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리라. 이 말씀이 오늘 제가 설명할 하나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모세의 성막이라고 하고 성경에 장막이라고 하고 회막이라고 하고 이 성막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완전하게 구별을 하지 못하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성막은 무엇이며 회막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어떤 때는 회막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어떤 때는 성막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막이나 회막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이름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내용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리키느냐 하면은 구약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셔가지고 만들라고 한 그 성막은 우리 하나님 자신,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그림자입니다. 우리들이 잘 알아야 될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은 이름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율법의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셨을 때는 가브리엘 천사가 반드시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했습니다. 이름을 그리스도 예수로 지어라, 예수 그리스도로 지어라, 이런 내용이었고 단지 예수라고 이름 지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42대 족보가 소개되고 나서 마리아에게서 예수라 하는 그리스도가 태어났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지 않고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태어났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가브리엘 천사는 이름을 예수로 지으라고 했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태어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먼저 태어나셨는데 마리아에게서 예수라는 이름이 그리스도의 뒤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태어나시기 전에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이미 계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성령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림자이신 율법의 예수가 뒤에 기록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들에게 뭘 말씀해 주시느냐?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믿어야 될 우리의 대상이 누구냐? 무덤 속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들을 그림을 통해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첫 번째 그림에 하나님의 성막, 회막의 설계도를 제가 작성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들이 성막의 그림들을 많이 보는데 지금 현재 그림에서 나타난 이 성막은 성막 전체 속에 안에 들어있는 성소와 지성소의 그림입니다. 자, 보세요.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율법의 예수님과 복음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됩니다. 성막 전체는 집 뚜껑이 없는 그 성막은 율법의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지붕이 없는 성막 전체는 율법의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성막 뜰 안에 들어오면은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고 나면은 제가 그림에 그린 이 성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그럼 바깥에 뜰이 있는 성막도 회막이나 성막이라고 부르고, 뜰이 있는 성막 속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들어있는데 이것 또한 성막 회막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럼 어떤 것이 성막이고 어떤 것이 회막인지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신경 써서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바깥에 뜰이 있는 성막도 예수님이시고 성막 뜰 안에 들어오니까 성소와 지성소가 붙어있는 회막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그리스도라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와 그리스도는 한 분이라 이겁니다. 그러면 성막 안에 다시 성막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예수님 마음속에 성전이신 그리스도가 들어있다 이겁니다. 성막 뜰 안에 들어있는 성막은 예수님 몸속에 들어계신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육신은 율법인 것이고 예수님 마음속에 들어계신 성령은 바로 부활하실 그리스도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성막 안에 성막이 들어있다는 것은 예수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들어계신다 이 원리입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럼 보세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면은 성막 뜰이 있는 성막은 율법의 예수님을 가리킨 것이고 성막 뜰 안에 들어와 가지고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그 건물을 성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마음속에 들어계신 성령 하나님을 가리킨 것입니다. 자, 충분히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지금까지 인터넷이나 어떤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봤을 때 성막의 그림을 보았는데 많이 틀리게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과 전혀 맞지 않는 내용들이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작성한 이 그림을 잘 보십시오. 성소와 지성소를 그린 것인데, 자, 보세요. 성소를 들어오기 위해서 입구에 나무색으로 된 이 색깔이 휘장입니다.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에 들어오는 휘장이 있는데 거기에는 기둥이 몇 개가 세워졌느냐? 5개가 세워졌습니다. 입구에 들어오는 그 문에는 휘장에 기둥이 5개가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성소에 들어와 가지고 등대와 떡상과 분향단 3가지가 있는데 그 중간 사이에 다시 성소의 휘장이 가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3번째 휘장입니다. 성막에는 성막 전체의 뜰에 들어올 때에 가장 큰
10m 가량 되는 휘장이 있고, 두 번째는 성소와 지성소 입구에 있는 기둥이 5개 세워진 휘장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휘장인데, 마지막 휘장에는 기둥이 4개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럼 보세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이 휘장이 누구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입구에 기둥이 5개가 세워진 휘장은 바로 누구냐? 오순절날 오실 성령입니다. 5 숫자는 50일 성령의 상징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성소와 지성소가 누구냐? 바로 이 땅에 오실 성령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 이 중간에 있는 이 휘장을 걷어내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지성소에는 1년에 1차씩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한 번만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한 번 들어간다는 것은 하루 그날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들어가는데, 그날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지성소에 몇 번을 들어갔다 나갔다 하느냐면은 3번을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합니다. 이것이 1회 1차 한 번만 들어갑니다. 자, 그럼 보세요.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뭘 가리키느냐? 일반 제사장들은 성소에까지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소에까지는 들어갈 수 있는데, 지성소에는 대제사장 위에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아무도 못 들어가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아론이 대제사장 아닙니까? 아론이 들어가고 모세는 어느 때든지 자기가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갑니다. 거기에 나오는 모세와 대제사장은 누구의 그림자냐?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대제사장 아닙니까? 모세는 선지자고 왕이고 대제사장의 상징입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대제사장만 피를 가지고, 동물의 피를 가지고 1년에 1차만 들어갑니다. 한 번만 들어갑니다. 1년에. 그럼 보세요. 오직 대제사장이 아니고는 아무도 휘장 지나서 언약궤가 있는, 증거궤가 있는 하나님 지성소에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이거 무슨 이야기냐? 이 세상에 성령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하늘나라가 지성소입니다. 하늘나라에 계신 하나님께로 들어가신 분은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대제사장만 1년에 1차씩 들어가는 겁니다. 1차가 뭐냐? 이 세상에 대제사장의 육신의 영적인 몸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들어가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대제사장들만 들어간 겁니다. 대제사장이 뭘 가지고 들어가느냐?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피가 뭐냐? 성령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부활하신 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성령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 이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일반 제사장들은 등잔대와 떡상과 분향단이 있는 성소에까지는 들어갈 수 있었는데 지성소에 못 들어갑니다. 왜? 가운데 휘장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건 뭘 가리키느냐? 중간에 담이 돼가지고 가로막고 있는 이 휘장이 누구냐? 율법의 예수님이십니다.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율법의 예수님이 이 휘장 가운데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 성소와 지성소의 이 건물집이 뭐냐?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 마음속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 마음 중간에 사탄의 거짓말의 비진리가 담이 돼가지고 휘장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도록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율법입니다. 우리 율법의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도록 율법의 예수님이 휘장이 돼가지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율법의 우리 예수님은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 예수님은 죄의 상징입니다. 왜?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보세요. 죄를 짊어지고 있는 예수님을 믿어서는 하나님을 결단코 만날 수가 없고 마지막 날 천국을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휘장이 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자, 그럼 보세요. 이 구약에 예수님의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수천 년 동안 사람의 마음속 중간에 휘장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보세요.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육신의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예루살렘 성소에 휘장이 찢어집니다. 이건 뭐냐? 율법에 죽으셨던 예수님이 오순절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가로막고 있는 사탄의 비진리의 휘장을 성령이 찢어주실 것이라 이걸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성전이 사람의 몸을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아담의 근본적인 죄가 휘장이 돼가지고 율법이 가로막고 있는데 무덤 속에서 무덤 입구를 휘장을 찢어버리듯이 무덤을 열고 살아놓으신 성령의 말씀이 오순절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 마음속에 들어오실 때에 수천 년 동안 가려져 있던 사탄의 비진리의 휘장이 찢어질 것이라 이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율법 시대에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냐? 가운데 휘장이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럼 보세요. 이 휘장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려셔가지고 운명을 하시니까 휘장이 찢어져 버립니다. 이건 뭐냐? 무덤 속에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나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의 마음속을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말씀으로 찢어주겠다. 이 원리입니다. 이때부터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부터 사람이 이 땅에서 죽으면은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휘장을 찢어버렸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 신앙인들이 이 땅에서 내가 이 땅에 육신이 죽으면은 하늘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마음속에 무덤 입구를 찢어주신 분, 휘장을 찢어주신 분, 성령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셔야 내가 하늘나라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사탄의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그럼 제가 오늘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의 말씀이 이 중간을 가로막고 있는 이 휘장과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이 휘장은 율법의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휘장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휘장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찢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중간에 막고 있는 이 휘장입니다. 자, 보세요. 성막의 그림을 보면은 사방으로 늘판자로 짜여져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이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이 휘장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오늘은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담이 되어 있는 이 휘장과 우리 이 땅에 임하신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다음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중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기둥이 4개가 되어 있고 휘장이 걸려 있는 그 부분만 이렇게
편집을 했습니다. 기둥이 4개가 있고 기둥 위에 휘장을 달고 있는 금갈고리 4개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예수님과 연관시켜서 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 중간에 담이 되어 있는 이 휘장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해석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내 기둥에 달려있는 이 휘장과 기둥을 연결시킨 이 금갈고리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오른편에 있는 십자가를 보면은 십자가가 낸 모퉁이가 있습니다. 네 모퉁이가. 그러면 이 성막 안에 있는 네 기둥과 네 모퉁이는 동일한 내용입니다. 4개의 기둥이 있는 것과 십자가의 모서리가 4개가 있는 것과 똑같은 사건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기에 십자가는 바로 빨간색으로 처리되어 있는 이것은 예수님의 육신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나무 형틀은 기둥을 가리킵니다. 성막 속의 기둥을 가리킵니다. 그럼 여기에 빨간 십자가는 달려있는 휘장을 가리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과 성막 속에 있는 휘장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막에 있는 기둥은 십자가 형틀입니다. 형틀과 같은 겁니다. 기둥이 4개라는 것은 십자가가 모서리가 4개가 있기 때문에 기둥이 4개인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휘장이 천으로 돼가지고 걸려있는데 이 휘장이 누구냐? 빨갛게 된 십자가에 예수님 육신을 가리킨 것입니다. 휘장이 보세요. 기둥에 어디에 달려있느냐? 휘장과 이 기둥과 연결이 되는데 갈고리 4개에 달려있습니다. 갈고리 4개에. 여기에 금갈고리 4개가 뭐냐? 예수님 십자가 위에 사용된 못 4개입니다. 못 4개.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 위에 못 4개에 달려있을 것이라 이걸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궁금증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우리는 못이 오른편 손과 왼편 손과 두 발이 포개져 가지고 못이 3개만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경에 잘 보십시오. 예수님에게 못이 4개가 사용됐습니다. 하나는 어디에 사용되느냐? 예수님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에 똑같은 못이 하나 이미 사용됐습니다. 하나님의 머리에 못을 박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에 이미 못이 하나 사용된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이 4개가 사용되기 때문에 성소에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기둥에 못이 금갈고리가 4개가 사용된 겁니다. 자, 충분히 이 그림에서 이 중간을 막고 있는 기둥 4개와 휘장이 율법의 예수님이라는 걸 충분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율법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어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왜? 땀이 되고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믿었기 때문에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휘장이 율법의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이것을 의문을 가지고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해 보면은 휘장은 곧 저의 육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보십시오. 여기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이 휘장과 기둥 4개 사건은 복음에 오실 우리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정확하게 이 원리가 기록된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모세가 만든 번제단과 분향단 위에 4개의 뿔이 있습니다. 4개의 뿔 또한 뭐냐? 예수님이 못 박힌 못의 숫자입니다. 십자가 형태로 박힌 못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런 신비한 비밀이 성경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이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 죽으신 예수님이 휘장을 찢는 것이 아니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무덤 입구를 찢어버리고 살아나오신 성령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순절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마음속을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율법을 찢어줄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이것이 성막 속에 감춰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성막,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시켜서 말씀을 해석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